요셉의 파란만장한 인생이 펼쳐지는 거죠. 형들한테 버림을 받고 또 주인의 아내한테 올가미를 세워서 감옥에 가는 아주 파란만장한 요셉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들도 지금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떨 땐 좋을 때도 있고 어떨 땐 나쁠 때도 있을 겁니다. 지금은 좋은 때 계신 분도 계시고 어떤 때는 나쁜 때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정말 행복한 때가 있었고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운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아픈 때도 있었어요. 또 인간의 관계, 친구로 살다가 보면 여자의 문제도 별로 안 될 수가 없죠. 그런 수많은 것들을 지나오면서 그게 다 새옹지마가 되더라고요. 그게 그때 그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오늘의 내가 없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주 고통스러웠을 때 정말 진주 같은 강의가 나왔고 코로나같이 어려운 시기에 다볼 사이버 성당이 탄생을 했고 그래서 일희일비 하지 말자는 거죠. 조그만 거에 막 좋아하고 또 조그만 거에 슬퍼하고 그러지 말고 그냥 하늘바람 불듯 구름에 달 가듯 이렇게 조금 여유 있게 내 인생을 좀 받아들이면은 하느님은 내 역사 안에 머무르시고 내가 귀를 기울이고 하느님의 길을 따라 나선다면 하느님은 정말 선한 일을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요셉 얘기는 여러분들한테 성서책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포티파르의 종이 된 요셉. 요셉은 이집트로 끌려 내려갔다. 파라오의 내신으로 경호대장인 이집트 사람 포티파르가 요셉을 그곳으로 끌고 내려온 이스마엘인들에게서 그를 샀다. 당시에 종은 낙타 한 마리 값입니다. 그러니까 참 사람의 존재가 무시당했던 거죠. 노예들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으므로 그는 모든 일을 잘 이루는 사람이 되었다. 그는 자기 주인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의 이집트의 빌부터 살았다고 봐야죠.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그가 하는 일마다 주님께서 그의 손을 통하여 잘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요셉은 주인의 눈에 들어 그의 시중을 들게 되었다. 주인은 요셉을 자기 집 관리인으로 세워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의 손에 맡겼다. 요즘 제가 하는 일마다 제가 청국장가루도 잘 되고 또 생태마을 문경도 탄생을 하고 또 아프리카 카사리아에 신학교도 탄생하고 이제 농업대학도 탄생을 하고 간호대학은 올해 졸업생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자꾸 맡겨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저는 이 성서구절이 아주 남다르게 저한테 다가옵니다. 주인이 요셉을 자기 집과 모든 재산의 관리인으로 세운 뒤부터 주님께서는 요셉 때문에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우리 생태마을에 요즘 하느님께서 복 내려주시는 거하고 같은 기분이 듭니다. 주님의 복이 집안에 있는 것이든 들에 있는 것이든 그의 모든 재산 위에 미쳤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요셉의 손에 내맡기고 그가 있는 한 자기가 먹는 음식밖에는 마음을 쓰지 않았다. 온전히 요셉한테 맡겼다는 거죠. 근데 요셉한테 이제 순환이 다가옵니다. 요셉은 몸매와 모습이 아름다웠다. 가끔 성서의 아름다움을 가끔 표현하죠. 인간의 본성 안에 아름다움을 좋아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뒤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길을 보내며 나와 함께 자요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이제 이게 성서 홀리 스크립트라 홀리 북이 아니라 섹스 북이다 이런 내용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읽어나가면 아주 적나라한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나 요셉은 거절하면서 주인의 아내에게 말하였다. 보시다시피 주인에게는 모든 재산을 제 손에 맡기신 채 제가 있는 한 집안일에 전혀 마음을 쓰지 않으십니다. 그 집에서는 그분도 저보다 높지 않으십니다. 마님을 빼고서는 무엇 하나 저에게 금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마님은 주인 어른의 부인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어찌 이런 큰 악을 저지르고 하느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노멀한 평범한 규범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39장 요 앞에까지는 거의 신들의 이야기라면은 39장부터 50장까지는 하느님과 유다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방 신들의 이야기, 우상 숭배, 이런 얘기 1장부터 거의 39장까지 나왔다면 39장부터는 온전히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느님의 이야기가 이제 전개되는 거죠. 그 여자는 날마다 요셉에게 졸랐지만 요셉은 그 말을 듣지 않고 그의 곁에 눕지도 그와 함께 있지도 않았다. 하루는 그가 일을 보러 집안으로 들어갔는데 마침 하인들이 집안에 아무도 없었다. 그때 그 여자가 요셉의 옷을 붙잡고
나와 함께 자요 하고 말하자. 여러분들 성서에 이런 표현이 나온다는 게 좀 당황스럽죠. 근데 이 성서, 인간의 역사 안에 하느님의 역사가 합쳐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아주 자연스럽게 성서는 그냥 이런 얘기를 빼지 않고 이런 얘기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나중에 뭐 호세 예언서 때는 더 기가 막힌 내용도 나옵니다. 하고 말하자 요셉은 자기 옷을 그의 손에 버려둔 채 밖으로 도망쳐 나왔다. 그 여자는 요셉이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둔 채 밖으로 도망치는 것을 보고 하인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 좀 보아라. 우리를 희롱하라고 주인께서 저 히브리 녀석을 데려다 놓으셨구나. 히브리 사람들, 양치는 사람들을, 가나안 지역에 양치는 사람들을 히브리 놈들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그러니까 무시하는 말들이죠. 우리를 조롱하라고 주인께서 저 히브리 녀석을 데려다 놓으셨구나. 저자가 나와 함께 자려고 나에게 다가오기에 내가 고함을 질렀지. 이런 일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많이 있는 일이죠. 저자는 내가 목청을 높여 소리 지르는 것을 듣고 자기 옷을 내 곁에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쳐 나갔다. 그러고는 자기 주인이 집에 돌아올 때까지 그 옷을 제 곁에 놓아두었다가 그에게 같은 말로 이르는 것이었다. 당신이 데려다 놓으신 저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나에게 다가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목청을 높여 소리 질렀더니 자기 옷을 내 곁에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쳤답니다. 주인은 자기 종이 나에게 이렇게 했어요 하는 아내의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래서 요셉의 주인은 그를 잡아 감옥에 쳐넣었다. 그것은 임금의 죄수들이 갇혀있는 곳이었다. 요셉의 파란만장한 인생이 펼쳐지는 거죠. 형들한테 버림을 받고 또 주인의 아내한테 올가미를 세워서 감옥에 가는 아주 파란만장한 요셉 얘기가 나오죠. 이렇게 해서 요셉은 그곳 감옥에서 살게 되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계시면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셔 전옥의 눈에 들게, 전옥이라는 옥살이 대장이죠. 전옥은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를 요셉의 손에 맡기고 그곳에서 하는 모든 일을 요셉이 처리하게 하였다. 전옥은 요셉의 손에 맡긴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았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으며 그가 하는 일마다 주님께서 잘 이루어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함께 머무르는 사람은 어떤 처지에 가든 일이 잘 된다는 거죠. 하느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사실은 양다리 거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온전히 하느님 믿고 싶을 때도 있고 세상의 돈을 믿고 싶을 때도 있고 세상의 권력을 믿고 싶을 때도 있어요. 제가 뭐 사실은 이런 일을 하면서 많은 일을 하면서 가능한 한 정치인들 만나지 않고 그다음에 행정관들 만나지 않고 대기업의 뭐 그런 거를 만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도 다 쓸데없더라고요. 결국은 하느님께서 섭리하셔야만이 일이 잘 되지 그들한테 도움을 받아보고 일을 뭐 풀어나간다? 그거는 제가 참 어리석은 생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꿈을 풀이하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 이집트 임금의 헌작시종. 헌작시종이라는 거는 술잔을 따르는 시종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파라오 옆에서 술잔을 따른다는 건 대단한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제빵 시종, 빵 만드는 시종이 그들의 주군인 이집트 임금에게 잘못을 저지른 일이 일어났다. 파라오는 자기의 이 두 대신이라고 그러죠. 곧 헌작 시종장과 제빵 시종장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경호대장 집에 있는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것은 요셉이 갇혀 있는 곳이었다. 경호대장은 요셉을 시켜 그들을 시중들게 하였다. 이렇게 그들은 얼마 동안 갇혀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이 두 사람, 곧 감옥에 갇힌 이집트 임금의 헌작시장과 제빵시종이 저마다 뜻이 다른 꿈을 꾸었다. 제가 이제 꿈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좀 한 3-4시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꿈 많이 꾸시죠? 저도 살아가면서 꿈 많이 꿉니다. 우리 어머니도 세례받은 결정적인 이유가 꿈 때문이었다고 그래요.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 어머니 신자 아니었는데 내가 세례를 받으면 10손가락에 장을 지진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1학년 때 집회를 못 들어갔었어요. 근데 2학년 1학기 때 집회를 갔는데 우리 거실에 성모상하고 십자가가 걸려 있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물어봤더니 어머니가 마리아라는 본명으로 세례를 받았더라고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세례받았다는 얘기 듣고 어머니를 꼭 끌어안고 부엌으로 갔어요. 그래갖고 전자레인지 불 펴갖고 왜 이러느냐고 나보고 막 그러더라고. 아니 10손가락에 장 지지려고 내가 그랬지. 그렇게 어머니 놀리기도 하고 농담도 했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완고하셨는데
꿈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하고 그 똑같은 관을 쓴 두 분을 우리 집문을 열면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그랬대요. 이 집에 내 일을 할 큰 사람이 날 건데 네가 왜 그 아들의 길을 막고 있느냐고. 너무 생생하고 어머니가 일어나갖고 아들의 인생은 당신들이 원하는 인생이 아니고 내 자식이 아닌가 보다. 그러고 나가서 세례를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꿈은 우리 인생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꿈에 대한 이야기 따로 떼어서 하지만은 또 꿈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너무너무 재미난 이야기를 수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쭉 읽어 나가는 겁니다. 아침에 요셉이 그들에게 가보니 그들은 근심하고 있었다. 요셉은 자기 주인의 집에 함께 갇혀 있는 파라오의 두 대신에게 물었다. 오늘은 어째서 언짢은 얼굴을 하고 계십니까? 그들이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풀이해 줄 사람이 없다네 하고 대답하자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꿈풀이는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저에게 말씀해 보십시오. 헌작, 그러니까 잔 따라 올리는 시종장이 요셉에게 자기의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었네. 그 포도나무에는 가지가 셋이 있었는데 싹이 돋자마자 꽃이 피어오르고 포도송이들이 익더군. 아주 즐거운 내용이죠. 그런데 내 손에는 파로의 술잔이 들려 있었다네. 그래서 내가 그 포도송이를 따서 파라오의 술잔에다 짜 넣고는 그 술잔을 파라오 손에 올려 드렸네. 그러자 요셉이 그에게 말하였다. 꿈풀이는 이렇습니다. 가지 셋은 사흘을 뜻합니다. 이제 사흘이 지나면 파라오께서는 나리를 불러 올려 복직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나리께서는 전에 헌작 시종으로서 하시던 법대로 파라오의 손에 술잔을 올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나리께서 잘 되시면 저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파라오께 저의 사정을 아뢰시어 저를 이 집에서 풀려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사실 저는 히브리인들의 땅에서 붙들려 왔습니다. 그것도 형들이 팔아갖고 온 거죠. 참 불쌍한 인생이죠. 또 경호대장의 아내가 유혹하는 거 그거를 또 뿌리치다가 아마 그 유혹에 넘어갔으면 더 비참하게 됐겠죠. 경호대장은 부인의 그런 나쁜 행실을 알고 원래는 그 정도면 그냥 그 자리에서 목을 쳤었다고 그래요. 근데 감옥에 넣은 거 보면은 어느 정도 요셉의 그러한 인품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저는 이런 구덩이에 들어올 일은 아무것도 한 적이 없습니다. 계속 구덩이 속으로 요셉이는 빠지죠. 요셉이 좋게 풀이하는 것을 보고 제빵 시종장도 그에게 말하였다. 나도 꿈에 보니 내 머리 위에 과자 바구니가 3개 있었네. 제일 윗바구니에는 파라오께 드릴 온갖 구운빵이 들어있었는데 새들이 머리 위에 그 바구니에서 그것들을 쪼아먹고 있었다니. 이건 뭐 포도를 짜서 포도주를 만드는 거하고 빵을 새들이 쪼아먹는 거하고 완전히 뜻이 다르겠죠. 그러자 요셉이 대답하였다. 그 꿈풀이는 이렇습니다. 바구니 셋은 사흘을 뜻합니다. 이제 사흘이 지나면 파라오께서 나리를 불러올려 나무에 매달 것입니다. 그러면 새들이 나리의 살을 쪼아 먹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그들은 파라오의 생일이어서 모든 신하들에게 잔치를 베풀었다. 그러고는 헌작 시종장과 제빵 시종장을 신하들 가운데로 불러올려 헌작 시종장을 헌작 주기에 복직시키니 그가 파라오의 손에 술잔을 올리게 되었다. 그러나 제빵 시종장은 나무에 매달게 하였다. 요셉이 그들에게 풀이하여 준 그대로였다. 그렇지만 헌작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않았다. 그를 잊어버린 것이다. 참 불행하게 된 거죠. 41장 파라오의 꿈. 이제는 요셉이 꿈에서 그 다음에 대관들 꿈에서 이젠 왕의 꿈으로 옮겨갑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2년을 그 구덩이 감옥에 살고 있었던 거죠. 그로부터 2년이 지난 뒤에 파라오가 꿈을 꾸었다. 그가 나일강 강가에 서 있는데 잘생기고 살찐 암소 7마리가 나일강에서 올라와 갈대밭에서 풀을 뜯었다. 자, 저는 나일강을 갔다 왔죠. 나일강을 갔다 왔는데 굉장히 풍요로운 강이에요. 유다인들은 양과 염소 얘기하는데 이집트는 소 얘기가 나옵니다. 그만큼 소들이 그 나일강에도 들어가고 목욕도 하고 풀도 뜯어먹고 물도 마시고 그럽니다. 잘생기고 살찐 암소 7마리가 나일강에 올라와 갈대밭에서 풀을 뜯었다. 그런데 그 뒤를 이어 또 다른 못생기고 야인 염소 7마리가 나일강에서 올라와 강가에 있는 그 암소들 곁으로 가서 섰다. 그러고는 이 못생기고 야인 암소들이 잘생기고 살찐 그 7 암소를 잡아먹는 것이었다. 파라오는 잠에서 깨어났다. 그는 다시 잠이 들어 두 번째 꿈을 꾸었다. 밀대 하나에서 살찌고 좋은 이삭 7이 올라왔다. 그 뒤를 이어 야위고 새바람에 바싹 마른 7 이삭이 솟았는데 그 야윈 이삭들이 살찌고 여문 그 7 이삭을 삼켜버리는 것이었다. 파라오가 잠에서 깨어보니 꿈이었다. 아침이 되자 그는 마음이 불안하여 사람을 보내 이집트의 모든 요술사와 모든 현인들을 불러들였다.
그러니까 요때는 이제 요술사도 있고 현인도 있고 점술사도 있고 점성가도 있고 천문학자들도 있고 그랬던 거죠. 이미 요셉이 이집트에 들어갈 때는 이집트가 기원전 한 1800년 경이니까 이집트가 굉장히 융성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하였지만은 파라오에게 그것을 풀이해주지 못하였다. 그때 헌작 시종장이 파라오에게 아뢰었다. 오늘에야 제 잘못이 2년이나 지나서야 제 잘못이 생각났다는 거죠. 파라오께서는 당신의 종들에게 진노하셔 저와 제빵 시종장을 경호대장 집에 가두신 적이 있습니다. 저와 그는 같은 날밤에 꿈을 꾸었는데 저마다 다른 뜻을 지닌 꿈을 꾸었습니다. 그때 거기에는 경호대장의 종인 젊은 히브리인이 저와 함께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에게 말하자 그는 저희 꿈을 풀이하였습니다. 저희 각자의 꿈을 풀이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풀이한 대로 되었습니다. 저는 복직되고 제빵 시종장은 나무에 매달렸습니다. 그러자 파라오는 사람들을 보내어 요셉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들은 서둘러 이제 여기부터는 여러분들 누구 입장에서 글을 계속 써나가냐면 유대인 입장에서 글을 써나가요. 유대인이 주인공이에요. 파라오도 엑스트라고 헌작종도 엑스트라고 다 엑스트라야. 누가 주인공이야? 요셉이 주인공이고 하느님이 주인공인 거죠. 점점 성서는 그렇게 변해가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어 수염을 깎고 2년을 감옥에 있으니 옷을 갈아입혔다. 그런 다음 요셉은 파라오에게 들어갔다.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 그것을 풀이할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런데 너는 꿈 이야기를 듣기만 하면 그것을 풀이한다고 들었다. 요셉이 파라오에게 대답하였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만 하느님께서 파라오에게 상서로운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하느님이 주인공이 됐죠. 파라오는 태양신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파라오가 요셉에게 이야기하였다. 꿈에서 보니 내가 나일강 강가에 서 있는데 살찌고 잘생긴 암소 7마리가 나일강에서 올라와 갈대밭에서 풀을 뜯었다. 그 뒤를 이어 또 다른 가냘프고 아주 못생기고 마른 암소 7이 올라오는데 그것들처럼 흉한 것은 이집트 온 땅에서 본 일이 없다. 그런데 이 마르고 흉한 암소들이 먼저 올라온 그 살찐 7 암소를 잡아먹었다. 그러나 이렇게 잡아먹었는데도 그것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여전히 그 모습이 흉하였다. 그러고는 내가 잠에서 깨어났다. 내가 또 꿈에서 보니 밀대 하나에서 여물고 좋은 이삭 7이 올라왔다. 그런데 그 뒤를 이어 딱딱하고 야위고 새바람에 바싹 마른 이삭 7이 솟아났다. 이 야윈 이삭들이 그 좋은 7 이삭을 삼켜버렸다. 내가 이것을 요술사들에게 이야기하였지만 아무도 나에게 풀어주지 못하였다. 그러자 요셉이 파라오에게 말하였다. 파라오의 꿈은 한 가지입니다. 하느님께서 앞으로 당신께서 하고자 하시는 바를 파라오께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좋은 암소 7마리는 7해를 뜻합니다. 좋은 이삭 7도 7해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그 꿈은 한 가지입니다. 그들을 이어 올라온 마르고 흉한 암소 7마리도 7해를 뜻하고 속이 비고 새바람에 바싹 마른 이삭도 그러합니다. 이것들은 기근이 들 7해를 뜻합니다. 하느님께서 앞으로 당신께서 하고자 하시는 바를 파라오께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제가 파라오께 아뢰은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앞으로 오게 될 7해 동안 이집트의 온 땅에 대풍이 들겠습니다. 그러나 그 뒤를 이어 7해 동안은 기근이 들겠습니다. 그럼 이집트 땅에서 전에 들었던 그 모든 대풍은 잊혀지고 기근이 이 땅을 고갈시켜버릴 것입니다. 이렇듯 뒤따라오는 기근이 하도 심하여 이 땅에 대풍이 든 적이 있었다는 것을 아는 이조차 없을 것입니다. 파라오께서 같은 꿈을 2번이나 되풀이하여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미 결정하셨고 지체 없이 그대로 실행하시리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 이제 파라오께서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 하나를 가려내셔 이집트 땅을 그의 손 아래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파라오께서 또 나라의 감독관들을 임명하셔서 대풍이 드는 7해 동안 이집트 땅에서 거둔 수확의 5분의 1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앞으로 올 좋은 시절 동안 모든 양식을 거두어들이게 하시고 파라오의 권한으로 성읍들의 곡식을 쌓아 갈무리하게 하십시오. 이 양식은 앞으로 이집트 땅에 닥칠 7해 동안의 기근에 대비하여 나라를 위한 비축 양식으로 남겨두십시오. 그러면 이 나라는 기근으로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충고를 주는 현인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재상이 되죠.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은 이 제안을 좋게 여겼다. 그리하여 파라오는 자기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처럼 하느님의 영을 지닌 사람을 우리가 또 찾을 수 있겠소. 그런 다음 파라오는 요셉에게 말하였다. 하느님께서 그대에게 이 모든 것을 알려주셨으니 그대처럼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이 또 있을 수 없소. 내 집을 그대 손 아래 두겠소. 내 모든 백성은 그대 명령을 따를 것이오.
나는 왕자 하나로만 그대보다 높을 따르며 파라오가 다시 요셉에게 말했다. 이제 내가 이집트 온 땅을 그대 손 아래 두어. 그런 다음 파라오는 손에서 인장 반지를 꺼내 요셉의 반지에 끼워주고는 아마옷, 아주 깨끗한 옷이죠. 아마옷을 입히고 목에 금 목걸이를 걸어주었다. 그리고 자기의 두 번째 병거를 타게 하니 그 앞에서 사람들이 무릎을 꿇어라 하고 외쳤다. 이렇게 파라오는 이집트 온 땅을 요셉의 손 아래 두었다. 파라오가 다시 요셉에게 말했다. 나는 파라오여, 그대의 허락 없이는 이집트 온 땅에서 그 누구도 손 하나 발 하나 움직이지 못하오. 파라오는 요셉의 이름을 차프낫 파네아라 하고 온의 사제 포티페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주었다. 이제 장가까지 갑니다. 요셉은 이집트 땅을 살펴보러 나섰다. 요셉이 이집트 임금 파라오 앞에 섰을 때 그의 나이 30살이었다. 그러니까 17살에 팔려와갖고 13년을 고생을 한 거죠. 요셉은 파라오 앞에 물러나와 이집트 온 땅을 두루 돌아다녔다. 대풍이 든 7해 동안 그 땅은 풍성한 곡식을 내었다. 요셉은 이집트 땅에 대풍이 든 7해 동안 모든 양식을 거두어 성읍들에 저장하였다. 성읍마다 주위 밭에서 나는 양식을 그 안에 저장하였다. 이렇게 해서 요셉은 바다의 모래처럼 엄청난 곡식을 쌓아 헤아리는 것조차 그만두었다. 헤아릴 수가 없었던 것이다. 세옹지마라고 중국의 고사성어죠. 어떤 변방의 할아버지가 있는데 키우던 말이 나갔어요. 말은 인류와 아메리카에는 말이 없었지만은 유럽, 우리 나라까지도 말의 영향은 대단했던 거죠. 말이 나갔어요. 말이 나갔더니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어떻게 하느냐, 그 귀중한 말이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래도 뭐 좋은 일이 있겠지. 말이 나갔어도 덤덤했어요. 근데 그 말이 다른 말을 꼬셔갖고 야생마들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또 이 야생마를 이렇게 많이 들어왔으니 이거 부자가 됐으니 얼마나 좋으냐고. 그랬더니 그것도 또 다른 blessing in disguise라고 있어요. 영어에 축복은 가면을 쓰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축복 안에 항상 화가 있다는 거죠. 그 또한 말이 많은 것 또한 나는 기쁘지 않소. 그런데 아들이 그 들어온 말을 타다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갖고 절름발이가 됐어요. 사람들이 위로를 했어요. 아들이 떨어져서 어떻게 하느냐고. 나는 그것도 개의치 않는다고. 그랬더니 전쟁이 오랑캐가 쳐들어와갖고 북로 흉노라고 그러죠. 오랑캐가 쳐들어와갖고 징집을 해가는데 다리가 하나 부러져 아주 쩔룩거리는 아들이니까 징집을 안 해. 다른 사람 다 나가서 죽었는데 아들만 살아서 대를 인 거죠. 이거를 세옹지마라고 그럽니다. 요셉은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 시기를 받아서 이집트로 팔려갔고 또 경호대장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지만은 거기에 올무에 걸려들어갔고 감옥에 들어갔지만은 마지막에는 이집트 재상이 된 거죠. 여러분들도 지금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떨 땐 좋을 때도 있고 어떨 땐 나쁠 때도 있을 겁니다. 지금은 좋은 때 계신 분도 계시고 어떤 때는 나쁜 때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 역시 정말 행복한 때가 있었고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운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아픈 때도 있었어요. 또 인간의 관계, 신부로 살다가 보면 여자의 문제도 결부 안 될 수가 없죠. 그런 수많은 것들을 지나오면서 그게 다 세옹지마가 되더라고요. 그게 그때 그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오늘의 내가 없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주 고통스러웠을 때 정말 진주 같은 강의가 나왔고 코로나같이 어려운 시기에 다볼 사이버 성당이 탄생을 했고 그래서 일희일비 하지 말자는 거죠. 조그만 거에 막 좋아하고 또 조그만 거에 슬퍼하고 그러지 말고 그냥 하늘바람 불듯 구름에 달 가듯 이렇게 조금은 여유 있게 내 인생을 좀 받아들이면은 조금만 뭐라면 난 죽을 것 같아, 난 죽을 거야, 뭐 조금만 하면 난 좋아 죽겠어, 뭐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60, 70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기쁘고 하루 슬프고 하루 고통스럽고 하루 행복하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은 내 역사 안에 머무르시고 내가 귀를 기울이고 하느님의 길을 따라 나선다면 하느님은 정말 선한 일을 이루실 겁니다. 어린 요셉은 형들의 손에 팔려 낯선 땅 이집트로 끌려갑니다. 그는 노예가 되었고 감옥에 갇혔고 그 누구도 그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 분은 그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등을 돌렸지만 하느님은 그를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곳에서 다시 기회가 왔습니다. 왕의 꿈을 해석하고 마침내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그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는
왕과 함께 사는 남자가 된 것입니다. 삶은 참 알 수 없습니다. 때론 구덩이 같고 때론 감옥 같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조차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이 흐를 때 그 눈물의 무게를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요셉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이렇게 말해줍니다. 지금이 끝이 아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유배지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외로움이라는 청령포, 불안이라는 감옥, 상처라는 광야.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세옹지마라는 말처럼 인생은 돌고 돕니다. 지금의 고난이 내일의 자리로 가는 길일 수 있습니다. 요셉도 처음엔 몰랐습니다. 자신이 왕의 옆에 설 줄, 자신이 세상을 구하는 자가 될 줄 몰랐습니다. 그저 묵묵히 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그 하루하루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삶이 어둡게 느껴진다면 기억하세요. 하느님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사람이 버려도 세상이 잊어도 하느님은 당신을 기억하십니다. 구덩이 끝에 왕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옥 끝에 빛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요셉처럼 당신도 왕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조금만 더 견뎌보십시오. 하느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